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돌아가봐야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내겠습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6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6장의 요한복음 6장의 주제가 뭐냐? 복잡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러 오셨다. 아멘. 아멘. 거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구상이 바를 수 없는 단어야.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역의 단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가 생명을 주시겠어요? 이 땅에서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오직 생명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단어는 하늘에 속한 단어다. 아멘. 그 생명의 떡은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나 어떤 자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주신 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 쉽잖아. 어려운 거 없잖아요. 왜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쉬운 얘기를 이해를 못했느냐? 왜 못했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 관심이 없어. 뭐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의 떡을 주세요. 이 세상의 떡에만 관심이 많은데 생명, 영생하는 이 생명의 떡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떡. 세상의 떡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다 뭐야? 그것이 육적인 것들, 육적인 것. 오로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 하늘나라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도통 없는 것입니다. 60절 보니까 제자들 중 여럿이야. 제자들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구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이 어렵다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렵습니까? 이 말이?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얘기를 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군중들이 있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용납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막 먹어 그냥 시기처럼? 그 말이 아닌 거지. 어떤 거야? 당신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으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아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야. 아멘? 아멘. 예수님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무슨 생명?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이야말로 참 생명이지. 그렇잖아요. 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육적인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는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먹는다는 말이 뭐야?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가 믿어야만 너에게 참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 뜻이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몸을 막 이렇게 씹어 먹는 것으로 생각한 거야. 얼마나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 그들이 얘기하잖아. 순간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먹는 음식이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지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이걸 누가 용납하겠어. 그 말인 것입니다.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는데 듣는 자는 육적으로 듣는 거야. 육적으로.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생명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 영원한 생명을 다 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구에게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 누구에게 준다고? 아무에게 준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만 주어지는 거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보시면은 세상 사람 전부 다가 아니야. 다 주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 택함을 받은 자들만 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제 말인가요? 예수님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이라고. 근데 거기 있던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가? 모여있던 군중들과 유대인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이 쉬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 수 없을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 말씀대로는 왜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은찬군 왜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야. 택함을 받았는데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 응? 그런데도 따라왔어. 왜 그들 예수님은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뭘 얻으려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왜 그들 따라왔을까? 그 사람들은 뭘 보고 따라서 표적을 보고 따랐어. 기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게 뭐야? 예수님 보면서 나의 삶에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찾아오지 않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사는데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냥 죽는다니 말이 돼 이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어렵도다. 수군거린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알고 본문을 잘 들어가 보세요. 이것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참 뭐야? 그들의 속내를 들춰내신 거야. 그들의 속마음을 들춰내신 거야.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 뭐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주님 말씀이 제동장치가 돼요. 제동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제동장치 역할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나를 제동장치를 거는 거예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가 하는 모든 바에 태클이 되느냐?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정육 씨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멘? 아멘. 말씀이 걸림돌이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대로 나의 뜻판대로 어떻게든지 이것을 관철시켜서 이 땅의 행복과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바가 뜻하지 않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구현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든. 이건요,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뭐래요? 인자의 이전 있던 곳. 인자의 이전, 이거 뭡니까? 주님의 선지서래요, 이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인자의 이전 있던 곳. 주님의 선지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존재했던 분이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서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곳. 언제요? 창세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늘에 존재하시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려고. 네?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면 뭐 올라간다? 여기서 승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승천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힌트를 다 주고 있다고요.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한 구절 속에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 말씀 뭡니까? 내가 하늘로 너희들이 승천하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주여. 그걸 봐도 너희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실제로 뭐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면 그걸 보고 예수님 믿을 것 같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때 본 사람들이 어쨌든 500명도 더 500명의 제자들이 다 나타나시겠다. 부활을 다 봤단 말이야. 근데 정작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이 고작 120명밖에 안 돼.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간 거야 이거? 봤는데, 눈으로 봤는데 어디 갔어? 120명밖에 없어. 다 없어진 거, 사라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러분. 이거를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대화까지 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 일상으로 돌아갔어. 영생의 주님을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 봤는데 하늘 올라간 걸 목도했는데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여러분 그걸 이해하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돌아가서 고기잡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보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복음은 뭐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이해가 되어주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하늘의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비밀이야. 복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복음 비밀. 아멘. 뭐다? 복음은 뭐다? 비밀이다. 아멘. 아멘. 택한 자들에게만 열려지는 비밀이야. 은밀한 비밀이야. 그럼 이거 뭐야?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주여. 예수님은 아무나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진리 말씀을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용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비밀을 맡은 자, 택한 자들만 받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또 틀려요. 유대인은 고린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뭘 최고로 생각하느냐? 표적을 최고로 생각해. 능력을 최고로 생각해. 헬라인들은 뭘 최고로 생각하냐? 지혜를 생각해. 지혜가 최고 높아. 다른 답이 없어. 지혜만 높으면 장땡인 거야.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최고야. 아멘. 아멘. 관점이 틀리잖아요.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근데 이러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고 지혜에는 헬라인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이야. 그러나 우리 오직, 여기도 오직이라는 단어 중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아멘. 아멘. 다가 아니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만 보세요. 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걸 깨닫는 게 아무나 깨닫는 거예요. 주여.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 부르심을 입은 자, 아멘. 택함을 받은 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저 맞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십자가를 공격해 막. 왜? 자신들은 십자가가 아무런 유익이 안 되거든. 미련해 보이는 거거든. 막 십자가를 공격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말인가요? 63절에 세상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생명에 관한 거예요. 절대로 이거 육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로 성경을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뭘로 봐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으로 바라봐야 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영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뭐가 살아나? 영이 살아나는 거지. 주여. 죽은 자가 육신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영이 살아나는 거지. 아멘. 아멘? 영이 살아나는 거야. 육신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자가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생명이지 말씀이.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육으로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죠. 주여. 육으로 들으면 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받아야 돼? 성령의, 예? 성령 안에서 뭘로?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성령 안에서 뭘로? 믿음으로. 따라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 받아야 됩니다. 그럼 살아나. 믿음으로 받으면 살아나는데 이걸 못 믿겠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못 믿는 거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예? 성령으로 믿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었어?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니까. 주여. 하나님이 이끄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복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주여.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모이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셨단 말이야. 가버나움 회당.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만 잘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리고 율법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있었어요.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 12절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면 산다고 했어. 율법을 행하면 근데 어떻게? 완전히 다 지켜. 지키다가 하나도 중간에 하고 어겨도 다 어기는 것입니다. 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게다가 율법은 뭐까지? 행위만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왜? 미워하는 자는 뭘? 살인하는 자다. 그것까지 지켜야 돼.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지켜낼 재간이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성경은 심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율법의 내용을 613가지로 세분화하고 이것을 다시 또 확대해서 2134개까지 확대해갖고 그 모든 점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냈을까? 인간은요 지켜낼 수 없는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 생명은 어느 나라에 어느 한데 속한 거로 하늘 영에 속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생명은 밖에서 주어지네. 아멘. 아멘. 생명 어디서 준다? 밖에서 주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은 어떤 거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하늘에 속한 단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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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속한 단어.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서 이 생명은 창조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아멘. 창조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결국 뭐야?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어. 너희 그거 먹으면 죽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야. 먹어야 사는 거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라. 구약하고는 정반대. 구약의 율법은 먹으면 죽는 건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신약 시대에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응? 율법으로 돌아갔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냥 쫓아내. 그러나 신약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절대 쫓아내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걔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완전 반대예요. 아멘.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은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 안에서의 생명의 복음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영적인 생명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 은혜. 은혜로만 잉태되고 출산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기독교가 편협하냐, 얼마나 배타적인 종교야. 그렇잖아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편협하고 협소하고 배타적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공격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기독교가. 아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다가 뭐 무슨 통합이 있고 무슨 연합이 있고 무슨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타협의 여지가 있어? 없어. 타협하는 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내가 이런 말에 영이요 생명이라 어떻게?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응? 어떤 사람이 유익이 없어? 육적인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게 무익한 거야. 육적인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는 거지. 예수님을 떠나는 거야. 육적인 유익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결코 다시 찾지 않는다. 그걸 보고 나서 육적으로 유익이 없으니까 한번 따라왔다가 다시는 안 보고 결코 다시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도움이 안 되니까 쓸데없이 쫓아다녔네. 개뿔 무슨 하면서 다시 안 본 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남아있었던 12제자 역시도 그 육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이 떨쳐버리기 힘든 거예요. 이때부터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난 모습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딱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넘기기에 저희가 주기로 결혼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자신의 순환을 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얘기를 딱 끊고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35절에 세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열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내가 이제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내가 채찍질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얘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영광하실 때에 나를 자해정, 죄를 우회정 시켜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죽겠다고 하는데 뭘 얘기하는 거야? 세상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세요. 영광 중에. 이것을 이 와중에 제자들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뭐예요? 분이 여기고 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듣고 아니 저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를 지들이 먼저 얘기하네? 이러면서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1년이 지난 때 얘기야. 그렇다면 12 제자들도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2 제자들도 이미 떠났었어야 되죠.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67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는 거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니까 받지 못해 떠나니까 제자들 12 제자들 택한 자들이잖아.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뭐 아주 기특한 대답을 한다고. 아주 기특한 대답. 마치 복음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저 우의정되고 좌의정되게 해주세요 할 때 왜 분노를 했을까?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왜 분노를 했을 거예요?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 왜 베드로가 그 권세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 응? 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떠났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기특한 대답을 했던 이 베드로가 그런 행동은 또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르치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리야마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르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한 베드로가 칭찬을 받잖아요. 칭찬을 받아. 근데 바로 이어서 주님이 죽겠다 하니까 주님 안 됩니다. 야단하셨단 말이야. 죽으면 안 돼요. 하고 그때 예수님 뭐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칭찬해 놓고 그 장면이거든. 바요나시고 내가 복이 있다고 칭찬해 주고 죽으면 안 된다 하고 소리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야. 이 베드로의 행동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정말 베드로가 참 믿음이 있어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응? 근데 주님이 칭찬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 근거가 어디 나왔어요? 17절이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야. 시몬 베드로에게. 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불가능한 존재죠. 그런 존재인데 순간순간 베드로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베드로의 기특한 고백은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기특한 고백에는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되겠어요? 그런 불가능한 베드로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이걸 이렇게 봐요. 베드로가 뭐 잘나서? 절대 아니지. 베드로가 뭐 훌륭한 제자라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 고백을 한 이는 혈육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더군다나 너 의지도 아니고 너 선택도 아니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잘난 거 있어?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든다?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돼야 돼요. 자, 이야기를 지금 표적을 보고 쫓아온 무리들과 가버나움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당신의 제자들에서 계속 귀가 따갑도록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귀가 따갑게 뭐라는 거야? 내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외에는 나에게 올 수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제한적인 속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 말미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연 이게 베드로의 자신의 고백일까? 그렇지 않고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편대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씨를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의 씨를 떠나 어디로 가며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어디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 8절부터 10절에 나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로운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시기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안 떠나는 게 아니라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다니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멘.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쫓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이 구절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고집 앞에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느냐 라는 그렇게 읽어야 더 이해가 쉽고 더 문맥에 맞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구다?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고. 그러니 무슨 내 자랑이 있어요. 무슨 내 공치사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구원이 만약에 나한테 맡겨놨다면 저는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떠났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맡겨놨다면. 근데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것도 쫓아다니면서 아주 집요하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패션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또 하나님의 고집인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집과 열정으로 나를 또 여러분들을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피합니까? 갈 데가 있습니다. 지구까지라도 쫓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물고기 뱃속까지도 들어가시는 하나님인데 쫓아가시는 하나님인데 어디를 피하냐 이거예요. 피할 데가 없지. 돌아갈 데가 없어. 어딜 돌아가? 베드로 보세요.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여전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이후로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베드로는. 근데 모두가 다 돌아가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드시고 그의 입가에서 이 기특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요. 베드로가 실수할 때마다 그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수제자로 생을 마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마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신앙의 길이 그래요. 잘한 거 없어. 베드로가 갈릴리로 들어와서 고기 잡을 때 있었잖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요한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응? 20장 그러니까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소득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물을 배 오른 던지라. 그랬더니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 이때 요한이 주시다 먼저 알아챘어. 근데 행동은 베드로가 빨랐지. 겉옷을 막 입고 듣는 순간 막 물로 뛰어들었어요. 참 성질 한번 급하지. 예? 액션이 빨랐어. 근데 사실상 이 제자들은 모두가 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야. 베테랑이었단 말이야. 근데 주님이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막 찢을 정도 잡힌 거야. 또다시 기적을 체험한 거야. 베드로는 막 우통 벗고 막 우통 입고 막 들어가는데 나머지 뭐하고 있어 지금? 물고기를 세고 있어. 물고기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 주님이라고 베드로 막 뛰어가는데 나온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세고 있는 거야. 세보니까 153마리.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물고기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행태예요. 이것이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의 행태였단 말이야. 에? 내 배를 채워줄 이 물고기 그거를 세고 있는가. 153번을 셌어. 그 자리에서 당장 뛰쳐가도 모자랄 판에 그걸 세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이거예요. 예? 여전히 안심하고 여전히 불가능한 그들을 또다시 여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아멘.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또 생각해보면 예수하고 야곱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고 야곱에게 판 다음에 내가 널 왜 팔았지? 크게 후회를 했어.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크게 후회를 했어요. 똑같이 후회하고 회개했는데 왜 예수는 버림당하고 이보다 더 야비한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가 더 남자답고 더 낫다고. 야곱은 끝까지 비겁해. 자기가 살려고 양떼 보내고 자식 보내고 처들 보내고 내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잖아. 친한 안 친한 이런 야비한 인간 야곱. 근데 하나님 누굴 찾아와? 야곱을 찾아왔다고. 야곱을. 예수가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버지 앞에 애걸복걸 한데도 하나님이 안 찾아왔어요. 예수한테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안 찾아서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가론 유다 보세요. 은상집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통곡하고 후회를 했어. 받은 돈까지 다 집어던지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살바른 현장에 다시 들어와서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그는 무죄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가론 유다야. 가론 유다. 반면에 베드로 어땠어? 다 물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후회했잖아요. 언뜻 보면은 누가 더 멋져? 가론 유다가 더 멋지잖아. 응?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만 찾아갔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야.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베드로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지. 그렇잖아? 뭐 베드로가 뭐가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강건한 의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감사하지. 감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야. 천국으로 끌려가는 거야. 가고 싶어도 그냥 천국으로 끌려가요. 우린. 할렐루야. 그런 것이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배제한 삶은 한순간도 불가능하다. 늘 예수님의 은혜에 젖어 산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이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죠.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았어. 다시는 찾지 않았어. 그때 누구도 있었어? 가룟 유다도 끝까지 남았어. 떠났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남았어. 그때 떠났어야 되잖아. 끝까지 남아요. 잘 보세요.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 네?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믿음의 모범생처럼 보여.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믿음직스러워. 돈꾀를 맡아서 수고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어떻게? 주님이 그를 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 같고 훌륭한 사람 같고 성실한 사람 같은데 주님은 가룟 자를 버려버려요. 요한복음 6장 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느냐. 분명히 가룟 유다도 택하셨어.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근데 모르고 택한 것이 아니라 알고 택하신 거지.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선택에 있어서 주님은 유다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를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서 11명을 당신의 사도로 택하셨고 한 명은 마귀 역할을 하도록 가룟 유다를 택하여서 당신 곁에 두신 거야. 아시고. 그렇다면 주님이 왜 유다가 마귀인 것을 알면서 그를 제자로 택했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마귀인지 알면서 예수님 옆에 뒀을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완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다를 택했다는 거야. 주님의 완전성. 무엇보다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 오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히브리에서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기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러 오셨는데 그 뜻이 어디에 기록이 됐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직분 중에 친구로부터 배신은 당해야 할 그러된 내용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자기 가장 측근의 제자 12명 중에 하나 마귀를 하나 두는 거예요. 배반자를 하나 두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아니?
시편 41편 9절 보니까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구절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옆에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완벽하게. 결국 구약에 자기를 가르쳐 하는 모든 기록 내용을 이루시려고 어딜 가나 같이 있어야 되는 그 제자들 사이에 누구를 뒀다? 가룟 유다 마귀를 두신 것이에요. 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거예요? 21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아람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옆에 배반자 가룟 유다를 옆에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루시고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정확하게. 두 번째 가룟 유다를 옆에 두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완전성에 대한 편견 없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다를 당신 곁에 두셨다. 다시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완전성에 대한 편견 없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유다를 당신 곁에 두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들과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다 주님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증거가 편향된 증거로 폄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 좋게 평가해 줄 거 아니야, 예수님을. 그런데 적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잖아. 그런데 그 적이 예수님 옆에서 3년간 지켜보면서 결국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무죄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야. 그 적이, 그 사단이, 이건 뭐야? 그분의 도덕적인 완전성을 증거하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죽었어요. 뭡니까? 그래서 정당성을 위해서, 완벽성을 위해서, 도덕의 완전성을 위해서 유다를 곁에 두시고 고백하고 죽게 하셨다. 아멘. 그런 이유 때문에 유다를 두신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죄악의 흉악함을 드러내고 그런 죄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엄중한 경고를 유다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특혜와 신임을 받은 자예요. 돈깨까지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이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위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흉악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나가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흉악한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만큼 뭐가? 죄가 무섭고 죄인이 그만큼 흉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그가 하나님께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우리가 돌아오는 거지. 그걸 교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유다가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 태어나게 더 낫다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로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야. 믿는 자들 속에서. 유다도 신자로 자퇴했던 사람이야. 세상 꽃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 생활에서 따르는 것처럼. 재산과 가족마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전도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2 제자를 파송할 때 거기 가룟 유다가 있었거든.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냈어. 가룟 유다가 마귀인 유다에게 예수님이 권세도 줬어. 귀신도 쫓아냈어. 마귀가. 뭐예요 지금? 마귀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병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용하다는 무당도 귀신 쫓아내. 접신까지 하잖아. 중들도 축사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축사 사역가 똑같더라고. 어떻게 말만 바꿔.
그건 부처님 감사합니다. 끝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똑같아. 너 언제 들어왔어? 나가! 이 말밖에 없는데, 근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요. 똑같아요. 중들도 축사사역에 귀신을 찍어내는 것도 중들도 주님이 주셨나봐. 귀신 축사사역에 대한 은사를.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기적을 일으킨다고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그러면 중도할 수 있고 무당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아멘?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돼. 잘못하면 마귀를 쫓아다닌다니까. 마귀 유다가 그거 했어요. 갈려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염소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아요.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요만큼도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뭐 어제 반대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최후 만지사대가 어땠습니까? 참여했잖아요. 예수님이 발 닦아주는데 턱하니 자기 발을 내놨단 말이야. 누가 와도 신실한 신앙이었단 말이야. 제자들도 몰랐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이런 판단을 절대 그 놈을 범죄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다짐하는데 고린도후서 5절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알지 않으면 하도 당해봐. 그러므로 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우리 이제부터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잣대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경이라고? 모르니까. 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경중을 따지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빈부, 귀천 이런 가르는 우려 범하기 때문에 소경이죠. 아멘? 그래서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수는 거예요.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데 하나님 멀쩡히 계신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이게 뭐 도통 메시아 같지 않은 거라. 초란 목수대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목수들이 무슨 메시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초라한 목수들이 메시아냐? 못 알아본 거지 하나님은. 응? 근데 제자들도 몰라. 누구를 가르쳐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른다가 마귀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잣대로 보니까 오죽하면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와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느냐. 뭐 저런 게 무슨 메시아야. 저기 초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왜 11제자가 유다가 마귀의 편인지 분별하지 못했을까? 외모로만 봤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 정직한 모습,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판단해? 판단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왜 판단하냐고? 어?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영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이 합의해 놓은 세상적인 힘, 행복이라는 거, 가치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잣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런 걸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분의 고귀한 영혼을 봐야 되는 거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들은요 새 눈으로 봐야 돼. 아멘. 새 것들은 세상이 조작해 놓은 우리 조작된 세상 그 영화도 있잖아. 조작된 뭐 도시? 조작된 세상. 세상이 조작되어 놓은 이런 세계관, 가치관, 그런 행동량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벗어던져야 돼. 아멘. 진짜 복이 뭐고, 진짜 행복이 뭐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하잖아.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얘기해요.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님 나도 우의정 시켜주세요, 자의정 시켜주세요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를 코앞에 두고 물고기를 막 세고 있어. 153번을 세면서 세고 있어.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뭡니까 지금 내 배를 채워주는 세상의 힘을 세고 있는 거야. 내 배를 채워주는 세상적인 힘 세고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서는 그런 제자들이었어. 세상적인 가치로 찌든 제자들이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근데 그런 제자들 결국에는 쫓아가갖고 끝까지 자서 수제자를 만들어버려. 다 순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인생을 하게 만드신 누가? 예수님이 쫓아갔어. 야곱도 여전히 사기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붙들고 쫓아가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거야. 누구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지. 야곱이 대단해서? 아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지. 그 열심히 할렐루야 그 열심히 지금 저와 여러분을 쫓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의 소망? 내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지.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집이 나보다 안 셀 것 같아? 나보다 훨씬 더 세지. 우리 고집 나보다 알지. 하나님의 고집인데 그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안전하다. 그걸 뭐라고 해? 크게 복음이지. 크게 은혜지. 아시겠습니까? 크게 은혜인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쫓아오시는데 우리가 도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요. 돌아가봐야 하나님의 손바닥입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따라가서 돌아가봐야 하나님의 손바닥입니다. 뭐 용을 써도 안 되고요. 몸부림 쳐도 안 돼요. 뭐 돌아갈 때나 있어. 가봐야 어디 돌아가겠어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돌아봐야 하나님의 손바닥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돌아갈 때입니다. 영생의 말씀에 네게로 가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집에 젖어 사시고 하나님의 열정에 젖어 사시고 그 은혜의 복음에 젖어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네게로 가오니까 돌아가봐야 하나님의 손바닥이 된 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의 물결 안에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